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 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맞을래 말 들을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는 분에게 김밥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줄기는 어떤 강일까요?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의 국경을 흐르다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친 뒤에 이 호치민 남쪽 넓은 삼각주에서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정답입니다. 김밥 하나 더 드시도록. 네, 메콩강입니다. 동남아 이 지역 사람들이 메콩강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운송길 등으로 그렇게 아주 강 덕분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2014년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라오스과 태국 국경지대에 흐르는 메콩강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잡혀진 고기를 사다가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강도 그 발원지는 아주 작은 발원지라고 합니다. 티벳 공원 어느 작은 곳에서 그 물이 생성되어서 흘러 넘쳐서 남중국해까지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먹이는 그런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강이 메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강이 말라서 농사도 짓기 힘들고 물고기도 거의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중국이 그 상류에서 댐을 6개나 지어서 물을 다 가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3개를 더 지어서 그 물을 가두겠다라고 중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물이 흐르지 않아서 땅이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힘들게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인간 중심부의 그 시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 씨앗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결단되고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물줄기가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아주 큰 강을 이루어서 그 모두가 그 강을 통해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쯤 순종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댐을 건설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그 은혜의 물줄기가 가로막히고 모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에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물꼬를 우리가 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홍수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큰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물줄기를 막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사역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 상을 우리가 쭉 말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15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는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일을 하면서 보통 3-4번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2번까지는 봐주겠는데 3번째는 용서가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앞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은 겁이 많아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다가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당신이 왕이지만 왕도 역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불과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앞서 두 번의 말씀을 어겼지만 이제는 당연히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번에도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우리는 예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아말렉 종족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씨를 다 말리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쟁에 보니까 오늘 전쟁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진멸한다는 것은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모조리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 좌파 단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파괴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전쟁은 두 가지, 고대 전쟁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전쟁, 경제전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모든 일어나는 전쟁은 대부분 다 경제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전을 짓거나 왕궁을 짓거나 등등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재화를 뺏고 그리고 영역을 뺏고 그리고 자원을 뺏고 등등을 뺏어서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식민지 삼고 종 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진귀한 보물들을 빼들어 와서 목재를 빼들어 와서 자신들의 왕궁이나 혹은 신전을 짓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헤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렘은 성전입니다. 거룩할 성,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전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신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보다 상위, 윗등급에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위한 그런 전쟁인 것이죠. 사울에게 이 전쟁을 맡깁니다. 아말렉 가서 쳐서 모두를 다 죽이라, 진멸하라고 거룩한 전쟁을 이 사울 손에 맡깁니다. 이것은 경제전쟁이 아니야. 거룩한 전쟁이야.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을 봐주는 것이 아니야. 그들을 진멸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뒤에서 처져 있는 꼬리 부분에서 처져서 잘 못 따라오고 나약한 사람들을 치고 노략질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성된 왕조가 들어서면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이제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서 수백 년 뒤에 사울을 통하여서 이 아말렉에게 명령했던, 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약속,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진멸시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전쟁,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순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꼬이는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분노를 동일하게 품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뉘게 되고 그들이 완전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나 경제적으로 부를 탈취해서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강같지 않고 때가 되면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울은 이제 앞에 2번이나 명령을 불복종했는데 만회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한 방에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로또 맞을 그런 인생 역전 기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장면이 오늘 15장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2번이나 불순종하고 실수를 했다면 이번에 말씀은 어떻게 지키고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해야 할까요? 사울의 전쟁 그 진행과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3절에 분명히 모두를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걸 남겼습니까? 좋은 것.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면 하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워서 남겼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 양과 소와 뭐 값지고 진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진멸하고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바쳐버린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얻은 게 뭐야? 하면서 이 사울이 그것을 보고 아까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전리품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쟁했으니까. 우리도 수고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은 경제적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이전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이죠. 그 중심에 섰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역행하고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한 불순종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요.
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에 들려지는 히어링 이게 아니고요. 리스닝입니다. 리스닝. 무슨 말입니까? 엄마 말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학교 갔다 와야지, 공부해야지. 그러면 듣는다는 것은 엄마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생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listen, 순종할 때에,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판단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웠던 것을 실수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실수도 후회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후회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신인동경론적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표현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아, 왕 세운 거 실수다. 후회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표현을 빌어서 자신의 선택하신 것이 실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 나약함과 말 안 들음에 대해서 판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먹고 마시기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 삼으신 것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후회하셨다는 말에 보면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사울에 대한 심판을 들은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왜 근심했지? 아니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그런데 참 꽃이다. 말은 뜻들이 잘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이하르라고 되어 있는데 근심하다는 의미보다는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쥐새우며 가면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사울 왕이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지?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말 화가 난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 밉다. 정말 화가 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성토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왕조는 이대로 끝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왕을 세워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들은 소식을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전하기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갈멜로 가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전쟁을 사울이 한 인간의 승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한 것이죠.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사울이 직접 기념비를, 전쟁에 승리하였다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고 자신의 그 칭송과 어떤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불순종하면서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승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를 보면 더 과간입니다. 기념비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야드라고 되어 있는데 손을 의미합니다. 원래 야드는 손이란 뜻인데요.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으로 전쟁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으로, 사울의 능력으로 사울이 지가 잘나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했다. 아말렉으로부터 전쟁에 이겨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싸워서 이 전쟁을 이겼으니 내 이름이 적힌 그런 기념비 하나 정도는 세워도 되는 거잖아. 적군을 완전 도말했는데 이 정도 업적을 기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내 스스로 사울이 하나님이 되고픈 그런 욕망에서 그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3번이나 줬는데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도가 있었는 건지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멍청하기보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인 내가 왕이 되었고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견줄 만한 어떤 그런 권력이 있어서 신이 되고픈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죄악들이, 기저에 있는 인간의 그 욕심들이, 죄악들이 방출된 모습인 거죠. 오늘날 말도 안 되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침에 우연찮게 기사를 보다가 예전에 송승헌이랑 잠시 사귀었던 유혁비라는 중국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수십조 원의 부자라고 합니다. 수십조 원. 근데 중국에서 28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만큼 있어야지 중국이 1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을 조롱하고 마치 애완간처럼 부리고 엄청 권력과 돈으로 법을 무시하고 법을 피하고, 아니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죽음을 이겨보려고 온갖 유전자들을 조작해서 불로장생을 누려보려는 그런 헛된 욕망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함으로 우리가 유일한 천국에 복을 누리는 것이 더 빠를까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범죄하였고요. 이후에 모든 인류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욕망을 맛보기 위해서 변해버리고 미쳐버린 광기가 된 그런 자들이 역사 가운데 처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점에도 그런 과오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해람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둔 거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속겠습니까? 양치기 소년입니다. 3번이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변명에 마침점을 찍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완고한 것은 우상을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무리 많은 제사와 좋은 것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더 자세하게 사무엘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5절, 15장 마지막 절에 있는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했지라고 생각해서 또 찾아봤는데, 슬퍼하다는 말은 히트 아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탄식에 안타깝다 이런 슬픔이 아니라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위한 슬픔이 바로 이 탄식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탄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탄식이 아니라 사울의 결과를 보고 그가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것처럼 슬퍼했다라.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했던, 애도했던 모습으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중에 가장 심한 죄는 불순종이고요. 버림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제사가 아닌 불순종의 대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보다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는 은혜와 그런 복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믿음이 커져가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댐을 막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댐을 열어서 그 물줄기를 땅끝까지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들이 많아지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